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본격적인 사역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 마을로 두루 보내시며 무엇을 주십니까? 먼저 제자들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루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죠. 본문을 보니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그 능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행하시는 것들인데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가르치셨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곧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어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사역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명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런 모습으로 감당해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세상의 명예와 재물, 욕심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좋은 환대를 받지 말고 끝까지 한 곳에 머물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자들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낮아짐과 겸손함이 필요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자들을 반기거나 혹은 배척합니다. 그럴 때 5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 증거를 삼으라고 말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거부한 그들, 복음을 거부한 그들에게 모든 책임과 심판이 돌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로 주님의 몸된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원하셨죠. 그래야 제자들이 어려운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8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물질이 부족해 어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위기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신발과 옷이 닳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사역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해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의지해야 될 것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권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그들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지원해줄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껏 신앙생활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주신다니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6절을 보니 제자들은 나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난리가 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말씀과 주님을 의지함으로 제자들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요즘 맡겨진 사명을 위해 주님께 어떤 능력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길 기도합니까? 사람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저는 요즘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과 권세도 좋지만 지금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판단돼 현명한 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더불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간구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과 권위를 동일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무 것이 없어도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능력 있게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나의 뒷배경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자랑을 합니다. 때로는 연예인, 회장님, 사장님 등 물질과 권력, 명예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럴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하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에 맞는 지혜와 용기,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자들과 같은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보냄받은 사명자로서의 소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다음 세대들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길동교회 리모델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